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렘넌트 신학 연구원에서 조직 신학을 3년차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2019년에 2019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부터 팬데믹이라서 3학기째 학생들을 못 보고요. 그 비대면 수업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미래를 위한 더 중요한 갱신의 기회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학교를 다니면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또 환경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서 학교에 출석 못하니까요, 그 기간 동안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간에도 사역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때문에 일을 하면서 또 학교를 다니는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중고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기회가 조금 더 일평생 그들이 또 신학을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미래를 놓고 어떻게 우리 시대 속에서, 팬데믹과 같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응답받는 중요한 갱신의 기회인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 또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시대에 동화되고 그 시대를 본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한 우리 전 인격이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갱신의 중요한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왔다고 또 말을 하고 있고, 많은 기독교 뉴스라든가 심지어는 일반 뉴스 또 그런 것에서도 여러분이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했다시피, 또한 우리가 받은 말씀과 같이 사실은 중요한 응답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출석 인원이 감소하고 있고 헌금이 그렇기 때문에 감소하겠죠.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나 많은 교회들이 또 문을 닫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보면 약 30% 정도 된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문에서는, 기독교 신문에서는 2030년이 되면 전 교회의 90%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달에 미국에서 성인 1000명을 놓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 자기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51%의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죠. 그러면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반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최대의 기독교
개신교 국가다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51% 사람이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중에서 그 50% 사람 중에 49%, 그러니까 51% 사람 중에 약 반 정도는 자기들은 죽은 후에 환생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환생은 분명히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환생을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과 배치되는, 사실은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또 인간이 죄인으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죄의 결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1%라고 답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0명으로 따지면 약 16% 사람 정도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말고 너무나 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다 따져보면 실제로는 51%가 아니라 6% 정도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적, 복음적 내용을 믿고 그 세계관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2020년 1월 설문조사에서는 좀 더 젊은 사람, 아까 전에 말했던 것은 성인들 2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해서 좀 더 넓게 했고요. 2020년 1월 달에 했던 조사가 또 미국에 있는데 20대에서 40대, 좀 더 젊은 사람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61%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죠. 아까 전부터 더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살펴보니까 성경적 세계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단지 2% 정도의 사람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믿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팬데믹 오기 전에 미국에서 34개 교단, 그 큰 교단들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요. 3,000개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1년에 3,000개 교회가 34개 교단에서 합해가지고 3,000개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그 해에 4,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10년 전만 되더라도 개척하는 교회가 더 많았었는데, 점점 개척하는 교회가 줄어들고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아마 정확한 통계가 안 나왔지만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 문을 닫고 이미 닫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위기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시대는 사실은 올바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최고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많은 갈등과 분열과 위기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고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초점과 우리가 핵심을 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팬데믹과 또 성도와 교회의 위기 상황은 우리 동부와 교회와 같이 또 다락방 전도운동과 복음을 올바른 전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죽어져가는 현장에 전할 기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과 교회와 성도의 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붙잡고 확인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사람에게만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성,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먼저 고백을 했죠. 이 17장 이전에요.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17절에 보면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백 이후에 엿새가 지난 후에 1절 보니까 6일이 지난 후에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신성이 무엇인 것을 실질적으로 누구로 확인을 시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구름이 임하는 성막과 그 성막을 통해서 이 구름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죠. 직접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주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성자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예정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느냐? 우리 성경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함께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누려야 되는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왜 우리가 꼭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것,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그 축복을 누린 자이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 다른 공로,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하나님 만나는 모든 응답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누리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되시고 기쁘신 뜻 안에서 선택된 자야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6일 만에 변화산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막 대화하고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함께 있고 나타났고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나 충격과 또 놀라움과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것만 보고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제일 최고의
또 존경하고 제구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 여론조사라면 1, 2위가 아마 모세, 엘리야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또 신이 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4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나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을 3개 지어서, 초막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짓는 집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리야 또 모세, 예수님이 놓고 그것을 짓고 지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시면서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그래서 왜 그리스도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이제 진짜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때 21절에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들었는데,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일과 그런 걸 다 까먹고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싹 까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모세라는 이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을 나타내고 율법의 대표자이죠.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과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피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고요, 많은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무엇을 대표하고 나타나고 있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심판의 날을 구원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그 앞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말씀으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들이 어두웠던 눈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못 보았던, 몰랐던 그 눈들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 메시아를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오늘 또한 이 말씀에서도 17장에서도 마태복음 17장에서 직접 증언해 주고 계신데요.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마태복음 여러분 3장 또 여러 가지 또 공간복음에서 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을 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거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을 공포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뭘 나타내냐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고 또한 메시아를 또한 예언하는 그 단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우리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서는 고난받은 종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는 그 고난받은 종이 또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구약 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뒤에도 쭉 연관해서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자체가 어디서 왔냐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42장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성경에 전통한 유대인들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종, 내 기뻐하는 자, 그 메시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분이 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오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종, 메시아적 종,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말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구약 성경에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의 이 말씀과 같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다른 말로 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에게,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또한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진짜 믿은 다음엔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복음이 정말 충분하구나, 복음이 정말 완전한 것이구나,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구나는 그 답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원죄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많은 현재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질병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수만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작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원죄의 문제를 모르면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도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고 또는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한은 반드시 죽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단의 유혹을 쫓아서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불신앙, 불순종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자이면서 동시에 사단의 종된 자, 불의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원죄의 문제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그 사단의 종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인간에게는 수치와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무화과 나무로 가리려고 했죠.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사실은 인간이 진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돌아가야 된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선악의 기준이 자기 양심, 자기가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되는 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게 되고 또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인된 상태인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한다고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에게 처음 나타난 반응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히 두려워서 숨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원죄 상태, 근본 문제 있는 상태의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준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앞에 갈 수도 없고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살려주신 거고 또 관계와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화목되는 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 생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와 율법과 신비 그런 능력으로 또 선행과 도덕과 철학의 능력으로는 인간에게는 이 원죄 문제와 또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모두 자기, 나 중심이죠.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인간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종교와 이런 방법들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수가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누리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보호해 쓰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원죄 문제,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분명히 범죄로 또 우리 갖고 있는 무할례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다 그리스도가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어떤 사단의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데요. 무력화, 여러분 보면 영어로 보면 disarmed라고 하는데요. 다 무장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그 축복을 분명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원죄의 문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과 또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라는 것은 예정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며 또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또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영화로운 상태로 이르기까지 되는 모든 구원의 과정이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실패하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과 속량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종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대부분 다 잘 알고 암송하시는 분들 있겠는데요.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설명했는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이 주란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신 자,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 것 같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그것을 누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늘 말씀같이 또 하나님 자녀로 강단에서 준 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경되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사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또한 사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원래 아담에게 이 축복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삼중직의 이 기능과 역할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대리적,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대리적 왕으로, 대리적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을 분명히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또 행위 언약을 주고 창조 언약을 주시면서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습니까? 하와에게 전달되는 그 사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또한 에덴 동산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성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면 뭐라고 하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창세기 2장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적 사명이 뭐와 관련이냐면 이 지킨다는 단어가 섬기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섬기는, 지키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사명이 이미 아담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타락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구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차원입니다. 신적인 차원, 하나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원형, 원래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는 인간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 원형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그 형상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함께 찾고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대사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라는 단어는 사신 대사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가 하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미 부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믿음이 뛰어나고 훈련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연약해도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누구로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이미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또한 누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있는 삶의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문제가 있고 지금 가정에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동일한 고민이 있었죠. 자기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갖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숨기고 싶은 문제인데 그것이 자랑할 문제로 바뀌게 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붙잡느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백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가 충분하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또한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1편 2절에 맞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요, 그 말씀을 주 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린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과 또한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를 놓고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이 복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그리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은혜의 그 응답을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학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학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지금까지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믿는 신학과 그렇지 않은 신학,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을 회복하는 다락방 전도운동, 그 응답과 그 은혜 속에서 또 시작되고 그 은혜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는 운동이거든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모든 것이 권능과 주권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위대하심이 하나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3장 6절 말씀에 생각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아플 때도 또한 기쁠 때도,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 기도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은 전도자로서 설계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모든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